찬양하겠습니다. 205장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듣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또 죽음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들도 주의 이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땅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막혀있는 생각들이 뚫어지며 우리의 모든 굳어져 있는 우리 편견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써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특별한 환상을 또 보여주셔서 이방인이 이제 너를 찾아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인을 보내고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고넬료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이 선사의 얘기를 듣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그가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말씀이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다 듣기를 원했던,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고넬료의 경건함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물론하고 가까운 친구들 또 그의 부하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넬료가 나아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는 베드로에 대한 오늘 이 고넬료의 자세를 알 수 있죠. 사실은 자기가 지금 식민지 땅에 와서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백부장이니까 얼마든지 그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얕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사실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경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거의 신적인 어떤 수준으로 올리죠. 성인이라고 하는 성 누구누구, 세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결코 사람은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오늘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일어서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그들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겠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28절인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오랜 편견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통혼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주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땅끝이 이방인이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은 1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위법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거듭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저기 왔거든요.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름을 사양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씩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말씀하신 것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자,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가 베드로를 초대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는데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그가 어느 집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당신이 이렇게 오셨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고넬료의 이 자세, 이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과정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면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어떤 설교자나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달라진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죠. 그 사람의 전하는 사람의 설득력이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말씀의 이 권위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는 거, 이건 결코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는 이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이 쉽게 전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거나 이럴 때에 이게 자칫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틀어놓고 그러고 딴 거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다 흘러가서 설교는 끝나고 예배는 끝났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게 위기일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오늘 이 고넬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36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보낸 이유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다른 얘기할 게 없고 오직 주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인 것은 첫 번째는 그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어떤 종족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유대 사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끼친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유대에게 온전히 다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그 얘기를 어쨌든 어렴풋이라도 이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38절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그분이 누구였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대 사회에 유명했던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인물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일들과 행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같이 다녔거든요. 3년 동안 같이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유대사에 와서 빌라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예수에 대한 이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의 미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한 대로 로마에 항거하거나 이래서 죽은 죄수, 그냥 죄수인 거죠. 백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예수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사역을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자, 그러면서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워졌다. 이 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미 이 예수에 관련해서 증언한 일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그 사역의 의미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을 베드로가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이 고넬료와 가정 식구들이 성령을 달라고 따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믿어지고 와 닿는 것이죠. 그때에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셨고 특별히 성령께서 고넬을 찾아오고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같이 따라왔던 형제들이 있었죠. 요바에서 같이 따라왔던 그 형제들이 그 할례받은 신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셨던 사실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나서 그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똑같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이신 건데, 그렇다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세례를 준다는 말은 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거기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더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 가정을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오늘 이 10장에 있는 사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 사건이 아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세기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장과 12장, 13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에게도 우리가 주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편견도 우리의 생각도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그래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때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